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실체가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곧 진실된 부처를 보게 되리라. 금강경의 말씀입니다. 가슴 한가운데 커다란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하고 밤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와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서글픔, 이러다가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그리고 결국에는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막막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왔고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지만 나이가 들어 찾아오는 이 막연한 두려움 앞에서는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작아지곤 합니다. 오늘은 천년 고찰인 양산 통도사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이 오랜 이야기 속에 지금 우리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비책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라 선덕 여왕 시절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자장율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실 성스러운 도량을 짓기 위해 전국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영취산 아래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연못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통도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큰 연못에는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9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들은 단순히 물속에 사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비바람을 부르고 천둥을 치게 하며 독한 기운으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주 사나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장율사는 그곳에 절을 짓기 위해 용들에게 조용히 물러가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곳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해온 용들이 순순히 비켜줄 리가 없었습니다. 용들은 코에서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흉측한 이빨을 드러내며 스님을 위협했습니다. 거대한 연못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하늘이 어두워지며 금방이라도 스님을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무시무시한 기세에 눌려 걸음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때 자장율사는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칼을 빼든 것도 아니고 무력으로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스님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붓으로 글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바로 불화, 불을 뜻하는 글자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를 허공으로 훌쩍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가 연못에 닿자마자 차갑던 연못물이 펄펄 끓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그토록 위풍당당하던 9마리 용들은 이 사자를 보자마자 혼비백산했습니다. 5마리는 오룡골이라는 골짜기로 허둥지둥 도망쳤고 3마리는 너무 놀라 바위에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 미처 도망가지 못한 1마리만이 연못에 남아 자장율사에게 살려달라 애원하게 되고 훗날 통도사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장율사가 던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저 종이 한 장, 글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불덩어리를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호령하고 비바람을 마음대로 부리던 강력한 용들이 고작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글자를 보고 왜 그토록 두려워하며 도망쳤을까요? 그것은 용들이 종이에 적힌 글자를 실체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장율사가 던진 것은 종이었지만 용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불길이 치솟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연못물은 차가웠을지 모르나 용들의 마음이 공포로 펄펄 끓어올랐기에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용들이 패배한 것은
자장율사의 신통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공포심 때문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그려진 글자일 뿐인데 스스로 겁을 먹고 제풀에 넘어져 도망친 꼴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며 겪는 고통과 두려움도 이와 꼭 닮았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은 질병이기도 하고 가난이기도 하며 고독이나 죽음이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들은 시시때때로 눈앞에 나타나 우리를 위협합니다. 곧 아프게 될 거야. 가진 돈이 다 떨어져 비참해질 거야.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쓸쓸히 눈을 감게 될 거야 라고 속삭이며 마음을 불안의 늪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지금 당신이 떨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내 마음이 그려낸 그림자는 아닙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양 믿으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밤길을 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길에 서 있는 검은 물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식은 땀이 줄줄 흐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다가가서 불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이거나 누군가 벗어둔 헌 옷가지일 뿐입니다. 나를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은 저 나뭇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귀신으로 착각한 내 마음이었습니다. 실체는 그저 나무일 뿐인데 내 마음이 공포라는 색을 칠하고 불안이라는 모양을 입혀서 괴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장율사가 던진 종이를 보고 혼비백산 도망친 용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약해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까짓것 부딪혀보지 뭐하던 패기로 이겨냈던 일들도 이제는 작은 걱정 하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특히 은퇴를 하고 사회적인 역할이 줄어들면서 찾아오는 상실감은 우리 마음속에 거대한 빈 도화지를 펼쳐놓습니다. 바쁘게 일할 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리지 못했던 불안한 그림들을 시간이 많아진 노년의 우리는 그 빈 도화지 위에 아주 정성스럽게 그려넣곤 합니다. 내가 모아둔 돈으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물가가 오르면 어쩌지?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어쩌지?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지? 아직 통장에 잔고가 있고 오늘 먹을 밥이 있는데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미 길거리에 나앉아 있습니다. 현실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따뜻한 방에 있고 오늘 저녁을 먹었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조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건강 염려증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어느 의사가 나와 이런 증상이 있으면 큰 병입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갑자기 내 몸 어딘가가 쑤시는 것 같습니다. 옆집 친구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하면 나도 곧 그렇게 될 것만 같아 우울해집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생명력과 치유력은 믿지 못하고 텔레비전 속의 말 한마디,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에 겁을 먹고 벌벌 떠는 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전도 몽상이라 하셨습니다. 뒤집힌 헛된 꿈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거꾸로 보고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며 괴로워하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호랑이에게 쫓기면 식은땀을 흘리며 도망칩니다. 꿈속에서는 그 호랑이가 너무나 생생하고 무섭습니다. 잡히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고 평온한 내 방 천장만 보일 뿐입니다. 호랑이는 없었습니다. 오직 내 꿈속에만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걱정 덩어리들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실체로 와 있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내 머릿속 생각이 만들어낸 꿈입니까? 통도사의 용들이 종이 사자를 보고 도망친 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눈이 가려지면 천하의 용조차도 종이 조각을 실체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약해진 마음, 외로운 마음이 틈을 타면 아주 작은 걱정거리도 거대한 괴물이 되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입을 뒤집어 쓰고 숨지 말고 마음에 불을 켜고 그 검은 그림자의 정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허탈한 웃음을 짓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고작 저 그림자 때문에, 저 종이 조각 때문에 이토록 마음을 졸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보라. 이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내 감정이 덧칠한 색안경을 벗고 사실 그 자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노년의 세 가지 두려움을 하나씩 꺼내어 해부해 보겠습니다. 불을 켜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을 괴물이 아니라 그저 펄럭이는 종이 쪼가리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나는 버려질 것이다라는 외로움의 공포. 나이가 들면 전화벨 소리가 드물어집니다. 자식들은 제 살 길 찾느라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아프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나 혼자 남겨져서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은 아닐까? 자식들도 나를 귀찮아하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비참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종이 사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멈추어 사실을 들여다봅시다. 지금 자식들이 연락이 없는 것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들이 30년 전에 당신처럼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이 바빠서입니까? 당신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생각이 안 나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마음은 굴뚝 같아도 전화 한 통 못 드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금 자식들도 꼭 그때의 당신처럼 살고 있을 뿐입니다. 버려졌다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슬픈 소설입니다. 사실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자식들이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별일 없이 잘 살고 있구나. 무소식이 희소식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내가 외로움이라는 색안경을 벗으면 그 고요한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유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둘째, 돈이 없어 비참해질 것이다라는 빈곤의 공포. 많은 분이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이 돈으로 남은 생을 살 수 있을까? 물론 경제적인 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공포가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근심하지 말라.
오직 현재에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굶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잘 곳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걱정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환영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부처님도 하느님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상상 속에서 미리 가난뱅이가 되어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굶어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어떻게든 살아왔고 어떻게든 견뎌왔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만한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끌어와서 스스로를 쪼그라들게 만드십니까? 돈 걱정이 밀려올 때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치십시오. 나는 오늘 먹을 밥이 있다. 나는 오늘 누울 곳이 있다. 그것으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의 해가 뜨면 그때 걱정하겠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함께 줄어듭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편하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요. 고대 광실에 살아도 내일 걱정에 잠 못 들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셋째, 아파서 고통받을 것이다라는 질병의 공포.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는 덜컥 겁이 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계가 낚듯이 몸도 낫습니다.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다 영영 못 걷게 되면 어쩌지? 남들에게 대소변을 받아내게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으로 스스로를 더욱 괴롭힙니다. 몸이 아픈 것은 통증이지만 그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은 고뇌입니다. 몸의 통증은 어쩔 수 없더라도 마음의 고뇌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관절이 좀 닳았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담담한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아, 내가 이 다리로 70년을 걸어 다녔으니 다를 만도 하지. 참 고생했다, 내 다리야. 하고 다독여주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관절이 다른 것과 인생이 끝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몸은 좀 불편해질지언정 당신의 존엄함과 당신의 마음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자장율사가 종이 사자를 날려 8마리의 용을 쫓아냈을 때 연못에는 단 한 마리의 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용은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눈이 멀었으니 종이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지 못했고 다른 용들이 도망칠 때 길을 찾지 못해 그저 연못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영웅 이야기라면 자장율사가 이 남은 한 마리마저 끝까지 쫓아내거나 없애버렸어야 통쾌한 결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장율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눈먼 용을 가엾게 여겨 그에게 작은 연못 한 귀퉁이를 내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곳에 남아 이 절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라. 대신 다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부처님의 법을 따르도록 하여라. 그래서 지금도 통도사 대웅전 옆에는 구룡지라는 아주 작은 연못이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용들이 살던 넓은 호수는 다 메워져 아름다운 절이 되었지만 눈먼 용이 살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물길 하나는 남겨둔 것입니다. 나이가 60, 70이 되면 누구나 가슴속에 눈먼 용 한 마리쯤은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낫지 않는 지병이 있을 수 있고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일 수도 있으며 평생을 바쳐도 해결되지 않은 자식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종이 사자를 보여준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 살처럼 붙어있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할 아픔들입니다. 많은 분이 이 마지막 아픔까지 없애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내 자식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한 점의 후회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입니다. 자장율사는 연못을 다 메우지 않았습니다. 눈먼 용이 숨 쉴 구멍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 안에 눈먼 용과 화해해야 할 시간입니다.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오르면 억지로 잊으려 몸부림치지 말고, 그래, 그때 참 많이 아팠지. 그 상처 덕분에 내가 이만큼 성숙했지. 하고 가만히 등을 쓸어주십시오. 놀랍게도 우리가 상처를 없애려 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 안으면 그 독하던 용은 전설 속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몸이 조금 아픈 덕분에 건강을 자만하지 않고 매사에 조심하게 되니 그 병이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 아닐까요? 젊은 날의 실패와 가난 덕분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함을 배웠으니 그 가난이 나를 지혜롭게 만든 스승입니다.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 덕분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자비심이 생겼으니 그 눈물이 나를 보살로 만든 것입니다. 남겨진 눈먼 용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빈틈, 내 인생의 흠집들이 사실은 나를 인간답게 만들고 나를 부처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고마운 존재였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통도사 구룡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통도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장율사가 지은 절, 통도사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반면에 눈먼 용이 사는 구룡지는 그 넓은 절마당 한 구석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율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깨달음과 지혜, 감사와 평온이라는 마음의 절은 통도사처럼 크고 웅장하게 지으십시오. 그리고 걱정과 근심, 아픔과 상처인 눈먼 용은 마음 한구석 작은 연못에 살게 두십시오.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내 삶 전체를 집어삼키게 놔두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걱정이라는 용이 살고 있는 연못을 너무 크게 팝니다. 그래서 마음 전체가 걱정으로 가득 차 부처님을 모실 법당 하나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23시간을 걱정하느라 쓰고 웃고 감사하는 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몸이 아프고 돈이 좀 부족해도 그것은 내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 저 구룡지 웅덩이만 한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넓은 마음의 땅에는 꽃을 심고 차를 마시고 친구와 웃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 배짱, 이 여유가 있어야 노년이 평화롭습니다. 용이 꿈틀댄다고 해서 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걱정들이 불쑥불쑥 올라와도 이미 지혜로 단단하게 지어진 여러분의 마음집은 끄떡없을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장율사가 던진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붓으로 쓴 글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손에도 그 붓이 들려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그립니다. 지난날 우리는 모르고 그렸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붓을 휘두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무서운 괴물도 그리고 험한 가시밭길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내가 놀라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
일체유심조라는 것을요. 세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서운 그림을 그렸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붓으로 무엇을 그리시겠습니까? 여전히 아프면 어쩌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면서 불안의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만하면 살만하다, 참 고맙다, 오늘 햇살이 참 좋다 하면서 화사한 색깔로 평화의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늙음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젊은 날의 그림이 치열하고 복잡했다면 노년의 그림은 여백이 많고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로 튀긴 먹물 자국이 있다면 그것을 굳이 지우려 하지 말고 그 위에 난초를 치십시오. 그것이 연륜이고 멋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저것은 내가 그린 그림이다. 나는 붓을 든 주인이다. 주인은 그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찢어버리고 다시 그리면 그만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여러분 앞에는 깨끗한 새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두려움 대신 희망을, 걱정 대신 감사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장율사가 쫓아낸 것은 용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것은 절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의 빛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의 가슴 속에 사나운 용들은 물러가고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는 맑은 연못 하나가 생겨나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의 노년에 늘 함께하여 어떤 바람에도 맑은 소리를 내는 풍경처럼 은은하고 맑은 여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통도사 9마리 용의 전설을 통해 두려움이라는 허상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풍경 소리의 따뜻한 울림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문장, 두려움은 내가 그린 허상일 뿐입니다를 기억하시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잡아보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